인생을 살다 보면은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요, 건장한 젊은 사람이 쫓아와서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차가 빨리 달리면서 물을 튀겨서 옷이 젖었다고, 그렇게 옷을 젖게 해놓고 사고도 안 하고 도망가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요, 달릴 수 있는 골목, 달릴 수 없는 그런 골목이고요. 그러니까 쫓아올 수 있었겠죠. 쫓아오겠습니다. 어디가 젖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니까 젖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젖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젖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맨정신이 아니고 술에 취해가 술 기운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더 안 통하는 거죠. 빌라 사람들은 내가 목사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망신을 다 시키면 막 난폭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맞짱 떠야 되겠죠. 같이 멱살을 잡든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잘 달래고 보내는데 갈 때는 그래도 폴더 인사라고 90도 인사하고 가긴 갔습니다만은 참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루스의 의미는 길을 잃고 헤매다, 방황하다, 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에게 닥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것 없이 갑자기 부모 곁을 떠나야 했고요. 형과 원수가 되어야 했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위험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 채 캄캄한 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하루 상관에 엄청난 일,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도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루스에서 아마 기도하고 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절망의 땅이었던 루스의 하늘이 열리더니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루스가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큰 낭패가 찾아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인생 종칠 것 같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니 비가 쏟아지듯이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이 열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릴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요,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인류에게, 즉 우리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굳게 닫혔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따라서요,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이며 믿음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로 하늘을 열며 해답을 찾고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기도로 하늘을 연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듭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꼭 새벽 기도 나가야 되나? 입을 뒤집어 쓰고 잠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하늘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22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먼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의 특징과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비둘기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아닙니다. 아주 순한 새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모이가 두면 와서 먹고 손에도 안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참 순한 새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비둘기를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까마귀나 독수리처럼 매처럼 뭐 뱀을 잡아먹거나 뭐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정결한 새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도 드려진 새입니다. 따라서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때 마치 비둘기처럼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사역하실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둘기처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둘기같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땅의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었을 때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죠. 참 먹을 것이 많았어요. 돌아오지 않았고요. 비둘기만이 땅이 말랐다는 표시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말이 1년이죠. 말이 1년. 예약 없었어요. 1년 후에 끝인다는 말이 없었어요. 예약 없이 1년이 넘어져 실은 371일간 암묵천지 방주에 갇혀 있던 그들에게 비둘기가 몰고 온 감람나무의 잎새는 완전 복음이었습니다. 완전 복음이었어요. 그 잎새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어요. 와, 이제 살았다. 난리 났어요. 371일 만에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엄청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비둘기같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또요,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굶은 자들을 배불리셨습니다. 또 대적자들이 괴롭히고 시비를 걸어와도 심판하시거나 다투지 않으시고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말씀과 진리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비둘기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이끌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 은사를 받고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런가요? 비둘기처럼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착해 빠진 비둘기, 그냥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서요, 화평을 사랑하며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행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늘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되는 말은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체험은요 사랑의 체험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로요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요 모든 것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사랑의 말씀에 무한한 위로와 확신과 힘을 얻고요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넉넉히 견디면서 사명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변화산상에서 그렇고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들려주셨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까지 버리시고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위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시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요 사업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렇게 고통과 괴로운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회를 감당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과 기쁨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고요 주의 뜻 앞에 굴복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인생 사는데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생 사는데 충분해요. 세상 살아갈 자원이요, 힘이요,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 말씀에 위로와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서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 되신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근데 왜 굳이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던져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이 장군 아시죠? 남이 장군은 약간 17세에 무가에 급제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28세에 병조 판서까지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2살에 성전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셨는데 30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지도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30살 이상으로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30살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어리면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보면은 30이 안 된 20대 중반도 있고요. 시의원도 보니까 더 어린 나이도 있고, 가끔 동료 의원들이 젖비린내 난다고 같은 의원이면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철부지라는 것이죠. 뭘 안다고 까부냐고, 젖비린내 나는 것이 난척한다고 막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가요? 요셉이 정치가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올랐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 자격도 30세 되어야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목사 안수도 30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이가 차기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요, 공생애 사역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는 가족을 부양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도를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숙지하면서 배우셨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서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면 탈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며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혈연적으로 볼 때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분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단지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잉태의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34절을 띄워주시고요, 34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족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째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숭배했다고 할 정도로 숭배하고요,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독자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누가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도 기록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위는 데라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성경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하튼요, 아브라함도 데라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또는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으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아울러서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족보는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8절 후반절, 마지막 절 후반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최고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요, 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갔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까지 연계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 기용과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밝힘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는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이자 유일한 중보가 되심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마지막 때에 생명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수양회 때 주제 넘게 막 힘을 썼더니요, 많이 지쳐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서너 분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요. 좀 듣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주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을지라도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여 힘써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라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나날이 되시다가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예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인생 종말이 다가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